오시는데 총대 이런 노래 임원 이런 내린 여러분, 이제 제 106회 서울장신대 총대 대회 및 노래 임원 축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순서지 25페이지에 찬송가 358장 1절만 같이 하시겠습니다. 수석 부회장이신 강홍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울장신대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6회기 귀한 일꾼들을 뽑아서 대의원들로 총회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68개 노예에서 대표로 성기도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삼천 942교회를 섬기는 대표들로 106회기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총회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50만 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총회가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총회로 섬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에 총회 부회장으로 출마하시는 귀한 분들도 여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총회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부회장이신 우태웅 목사님께서 공독하시겠습니다. 순서지 25명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제 축가 시간입니다. 이경미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전 단체대 교수이시고 또 국내에서도 여러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찬양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처럼 오늘의 우리가 이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 드리고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앞으로 남은 우리 일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멋진 사람, 목사님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 목사님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귀하고 중요하신 분, 우리 목사님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목사님 한 사람 한 분을 사랑해 주셨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겸손히 십자가 지
김성규 교수는 재미교수이신데 이제 곧 출국하려고 짐을 다 쌌다가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찬양하시냐고 다시 짐을 풀고 여기에 오시게 됐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여기 총회장님 나오셔서 안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총대님과 또 이모님들이 다 바쁘시고 귀한 시간 내셨는데 특별히 우리 총회장님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귀한 말씀 절망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에 7개 신학대학을 보면 속으로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든든히 서 있는 학교는 서울 장신대인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제가 옆에서 보기는 총회장이 설교하고 총대 대회를 갖는 데는 서울 장신분이 없지 않나. 그래서인지 더 귀하게 보여지고 또 서울 장신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첫 번째는 군대 꿈을 꿔요. 왠지 이것 좀 지워버리고 싶은데 군대 갔다 온 지가 45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군대 꿈을 꾸냐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꿔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교 시간에 원고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그러거든요. 어제 밤에도 말이죠. 제가 이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꿈 얘기입니다. 참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는데 원고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원고를 잊어서 이제 이 원고 없이 설교가 안 되는데 가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어져서 고시영 목사님 왜 안 오고 있냐? 안중근 총장 왜 안 오냐?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제 꿈을 깼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게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으니 다행이지. 그런데 이 꿈을 꾸면 그 다음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두 가지 꿈을 꾸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루터킹 목사가 암설되던 해 아서 애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당시 귀족 스포츠의 테니스, 이거 흑인들은 대회조차 참석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때 테니스를 배우고 US 오픈, 호주 오픈, 세계 랭킹 1위, 승승장구하는 굉장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분은 흑인입니다. 그런데 집안 내력에 심장병이 찾아온 겁니다.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됩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아프리카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벌이게 되고 세계 사람들에게 위안의 편지를 받는 중에 그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처럼 나쁜 병을 위해 당신을 선택했습니까? 에이즈 걸림의 아서 씨는 왜 정리가 화이니? 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없다는 일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안 했습니까? 했더니 애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즈 걸림에 왜 정리가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 지금까지 계속 흑인이 할 수 없는 최고의 운동, 이 운동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 정상을 누렸을 때의 그 감격도 왜 접니까?
이걸 물었어야 된다.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묻지 않는다. 실패와 가난에 대해서도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묻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물어야 됩니다. 성공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접니까?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물어야 될 이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은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까? 꽃을 보는 마음이 꽃이 아름답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시도 쓰고 그리고 노래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눈이 병들고 멀게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고 게다가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보기까지 하는데 이 눈이 건강하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다. 이게 본문이 주어지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빌립보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은 4년 동안 감옥살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년, 노바에 와서 2년. 그런데 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마음대로 활동 못했지만 답답해하지 않고 분통해하지 않고 왜 나를 하나님 이곳에 가둬둡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 육체는 이곳에 갇혀 있으나 내 마음은 자유하다. 나처럼 기뻐해라. 나처럼 기뻐해라. 이 주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일이 있을까? 저는 몇 가지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문화들의 순서지에 12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나에게는 복음 진전의 기회가 됐다. 그럼 도리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준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 지금 감옥에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갖고 불만해야 되는데 이분의 생각이 전혀 다른 도리어 신앙이 이 마음을 기쁨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문제를 보는 관점과 그리고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감옥 속에서도 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다윗, 골리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덩치, 무장한 군인의 실력 이걸 보면서 떨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는 싸울 수 없다. 떨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골리앗은 크다. 그러면 크면은 내가 돌을 아무렇게 던져도 저런 거 맞는다. 눈 감고 던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맞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이게 바울 다윗이 보는 그리고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사건이나 환경이나 조건은 같은데 믿음의 사람의 관점, 복된 사람의 관점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뭐냐? 도리어 신앙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로마에 끌려가 감옥에 갇혀 언제 풀려날까? 언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될까? 이런 몸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할 일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고난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보다 좋은 쪽을 봤다는 말씀을 계속 보면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모략과 거짓말과 핍박을 당했지만 전파되는 분은 예수다. 삶의 원리에 입각해서 인간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니까 모든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이 없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죽음보다도 주님의 종기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이분의 마음이라. 세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아따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했다. 주님을 존귀하게 되기를 마음. 그래서 마지막 이런 얘기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문제될 게 없다. 예분의 신앙이라고. 로마에 가서 필수 관광 코스가 어디냐? 카타콤. 저는 처음에 로마를 방문했을 때는 이분들이 카타콤에 지하에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낳고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죽고 살고 하기를 몇백 년 동안 했는데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자꾸 이 카타콤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처럼 복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성령의 강도, 이게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어렵지만 오늘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준이 강조하다 보니까 죽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잖아요. 참 귀한 거죠. 할아버지가 설교하고 아버지가 짓고 그리고 손자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에펠탑. 그러나 올라가서 보면 파리 전체가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답니다. 그럴 때 이 에펠이 탑을 만들어 놓고 맨 꼭대기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와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그래요. 멀리 보면 다 보인다. 이게 에펠탑의 존귀한 귀한 거다 말이죠. 오늘 106개일 서울장신 그리고 총대로 함께하신 여러분, 멀리 보면 다 보입니다. 종이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 7개 진학대학이 있지만은 서울장신대가 굳건한 반석 위에서 종이를 잘 이끌어가시고 오늘 이 복된 대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도리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장신대 지금까지도 훌륭한 많은 목회자를 배출했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귀한 목회자들을 배출해서 우리 교단과 총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축지적인 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 회장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가 박수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면 박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환영사,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영사는 본대학의 안중 총장님께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106회 총회 동문 총대회로 너희는 축하의 자리를 함께함으로 참석하신 동문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환영하며 특히 총회장님께서 또 청년 총회장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들고 또 환영의 마음을 갖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터졌던 이 코로나의 문제가 전 세계를 폭풍의 전야로 몰아넣어서 전혀 다른 세계를 산 듯한 이 공포와 힘든 상태 가운데 사회와 또 가정생활, 학교생활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대면 수업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수업에 일로 일관해서 한 학기를 잘 마치었습니다. 모든 관리 시스템이나 모든 능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힘들 정도의 위기감이 되더라는 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영성이 넘치는 학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바 모든 선배님들 또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가 되어 있음을 감사드리고 학교는 또 발전적인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잘 지나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학생들의 숫자가 작년보다 죽은 것도 사실이고 전체 7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대학이 대단히 위기감이 있고 내년은 더 줄 예정으로 지금 현재 상태를 있는 대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와중에도 저희도 감사한 일은 감사한 나름대로 있고 앞으로 미래의 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노력하고 있고 학교 발전위원회가 노력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하튼 총회 총리로서 또 노예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많은 서로의 교육자들이 부분을 감당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학교는 기쁨으로 환영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오늘 하루 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늘 기도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축사 시간입니다. 우리 진경총 회장이신 우리 김동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축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서울장신 대표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93년에서 97년까지 한국의駐미 대사로 와 있던 제임스 레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영문의 대학에 교수로 있었습니다. 건강상 그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학교에 다녔어요. 가고 오는 길에 노인나무에 무더니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말동무도 해주고 커피도 같이 먹고 잔디도 깎아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하다 보니까 노인이 보이지 않아요. 물었더니 어저께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딥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을 갔어요. 애들이 기사가 편지 하나를 줬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준 유언입니다. 거기 이렇게 쓰였어요. 남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당신은 2년 동안 지나갈 때마다 나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줬어. 커피를 같이 먹고 잔디를 깎아주고
나에게 친구가 됐던 당신에게 너무 고마워서 나는 25억 불의 돈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5%의 주식을 당신에게 줍니다. 알고 보니까 코카콜라 회장님이었어요. 이분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위대한 분이 이런 남기지 않냐.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엄청난 돈을 이렇게 이원으로 남겨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욕심부리지 않고 그 돈을 에모르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에모르대학에서는 이분을 총장님으로 모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서울장시는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우리 정신적인 지주 고시영 목사님이 계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학교 못지않게 학교가 이렇게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사장님, 총장님, 동문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을 사랑해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제가 전국의 집들을 다녀보면 지역마다 우리 서울장시는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열심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총회 구석구석에서도 들어가셔서 큰 일 하고 계신 분들이 서울장시 출신 너무나 많아요. 또 여러분의 성원과 기도 속에 부족한 저와 우리 최장 목사님 둘을 총회장으로 배출한 학교가 바로 우리 학교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하고 오늘도 다 코로나로 이런 모임 받기가 참 어려운데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우리 또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 분의 목사님, 세 분의 장로님, 이번에 부총장님으로 이렇게 참석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 자리가 소총회 모임 자리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부총회장, 총회장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총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총회장 때 부총회장님 사실 총회장 되면 참 돈 쓸 일이 많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부총회장님이 총회장님 보필하면서 아마 잘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 그 시간도 드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총회장, 부총회장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98회 총회장을 8년 전에 했는데 저는 세 분의 총회장을 모셨죠. 돌아다니면서 대접받는 거 제일 싫었어요. 65년에 다니면서 제가 다 대접했습니다. 선물을 다 갖다 드려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든지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성금을 받으러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는 자세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바로 그런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님 감사합니다. 총회장님 그동안 많이 몸이 편찮으셨는데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건하시도록 한웅신 우리 본교 이사장님께서 격려사 하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문들 앞에 두 번째 인사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번 동문대회 때 한 번 인사를 드렸고 오늘 총대 대회하면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 서울장신대학교 이사장이 됐습니다.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회를 앞두고 이렇게 총회 대회를 한다는 것이 꼭 의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총회 대회에서 우리 모든 총대님들께서 총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학교가 오늘 총대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세를 과시하는 그런 총대 대회가 아니라 이번 총회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각오로, 이런 희망으로 총회를 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에는 대내외적인 그런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목회는 서울장신 출신이 잘한다는 소리입니다. 저희 교회 어느 목사님은 자기는 교육자를 뽑을 때, 세울 때 서울장신만 뽑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장신 출신은 다르다는 겁니다. 열심이 있고 충성심이 있고 희생심이 있고 목회하는 목회자의 정신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고, 그분의 얘기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교단 목사님들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교가 복음정신, 미랄정신이 바탕되어 있기에 우리 학교에서 4년 공부하고 또는 3년 공부하고 7년 공부하면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져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어렵지요.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늘 일을 하시기에 이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헌신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총회에 복음정신과 미랄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우리 서울장신 총대님들께서 이번 총회에서 크게 약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총회에 미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총대님들께서 이번 총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임원으로, 시대위원으로 헌신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미랄정신, 복음정신으로 우리 학교에서 공부했고 무장했습니다. 헌신적입니다. 희생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장신이 교단을 위해서 크게 일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목사, 장로님, 부총회장 후보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서울장신은 복음정신의 철저한 분들을 아마 사랑하게 되어질 겁니다.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본 행사 진행위원장이신 정만영 목사님께서 내빈 소개와 광고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2부 진행하기 전에 밥하고 외빈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회장님 신정호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실 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105회기까지) 총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전 총회장님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엽 총회장님, 최기학 총회장님 오셨습니다. 현 총회를 섬기고 계신 부장님과 위원장님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현 총회 헌법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목포 성육교회 이진구 목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 중에 부서기로 수고하시는 최충원 목사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106회 총회 주재위원장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황혜국 목사님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대비는 이따 순서를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학교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전 이사장님들이 이곳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이사장님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전 이사장님 고시영 목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 이사장님 김홍천 목사님, 현 이사장이신 한홍신 목사님, 현 총장이신 안주근 목사님, 저희 동문이시고 전 전장년 회장을 역임하신 이승철 장로님 본교 24기십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시간상 내빈 현 노회장님들, 또 총대들 여러분들은 바로 이어서 이 순서에 하겠는데요. 시간관상 전국 여동문회 관계 행사에 참석하시는 우리 서울장신대 여동문회 회장 오영실 회장님과 부회장 윤미숙 목사님 두 분 저 뒤에 계시는데 시간관상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빈 이 노회장님과 기타 인원들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모든 행사가 마친 기념 촬영 한장 있고요. 또 준비한 기념품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가 질창을 일정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하셔야 되는데 보팀 측에서 조금 우리 찬양하는 것을 저렇게 자제하도록 강구를 갖고 있어서 1절만 하겠습니다. 정관희 목사님이 선창하시면서 이 순서지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둠이 잠긴 땅에 최기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와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서울장신대학교가 새로 뽑히는 임원들과 106회 총회를 섬길 총대들 위해 여기 모인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자리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 10분 정도 진행하면 모든 순서가 마실 것 같은데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제2부 총대대회 및 노예임원 축하회에서 서울장신대학교 발전위원장을 맡아 계시고 전 이사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고시영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우리 총대 및 그리고 모든 노예임원들 환영하면서 학교의 미래 발전에 대한 말씀 잠깐 전해주시고 각 노예 총대들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앉아 계시는 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서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바로 말씀하신 걸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구청회장 후보 전세광 목사님,
부총회장 후보 정헌교 목사님. 여러분, 이 세 분은 부분 농촌을 넘어서 다 된 부총회장입니다. 누가 되셔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인데 우리 106개 총회 106년의 역사를 새로 써가신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서 계십니다. 송대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단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라고 인사드릴 때 큰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로 악수하신 겁니다. 이제 부총회장님, 장로 부총회장님 후보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이원식 장로님, 이준삼 장로님, 이형규 장로님 세 분. 여러분, 이 세 분 장로님들 교단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또 106회 총회장님을 모시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교단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출마하셨습니다. 특별히 서울장신대 총대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세 분 앞으로 긴 여정 속에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실 줄로 믿고 인사하실 때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목요발전위원장이고 전 이사장님이신 고시영 목사님께서 앞으로 학교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과 또 환영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저를 학교 발전 기획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우리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우리 총대 동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는 어렵습니다. 신입생이 많이 줄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대학원생들이 또 많이 줄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정말 학교는 위태로울 것 같고, 이게 2, 3년 진행이 되면 우리 총회에서는 신학대학 통폐합 문제가 구체화되면서 어쩌면 학교 조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년도 입시 요강에 신대원 우리가 총회에서 정원으로 배정받은 사람이 57명인데 신대원 전원 장학제도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신대원 전원을 장학제도로 하려면 1년에 3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금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2억 천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협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내년 2월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입시 요강에 신대원 정원 장학제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정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기숙사에 있으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우리만의 특별한 새로운 어떤 실전 교육, 영성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내년 학기부터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 하면
신대원 전원을 모두 장학금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7억 법인 부담금이 생기고 3억 정도는 우리 동문들이 모금을 해야 돼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설동 개발 문제는 금년 안에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부지를 팔든지 아니면 거기에 건물을 짓든지 결단을 내려서 그 법인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학교에 지원한다면 충분히 우리 대학은 우리 교단 최고의 신학대학으로 자리매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학교가 좀 특성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장 목회 중심으로 실천 목회 중심으로 학교의 신학 교육을 한번 획기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를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학교의 외연을 좀 많이 넓혀서 이 신입생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외연 확대를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지키는 것은 결국 동문들이기 때문에 이 동문들이 학교 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뭐 없을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학교에 관심이 있고 학교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재구성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뭐 겸임 교수나 또는 이제 뭐 강사나 뭐 이런 어떤 그 혜택을 좀 주는 일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현장 목회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문들이 모교에 와서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과목을 정해가지고 현장의 소리를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에 졸업한 학생 수가 약 15,000명 정도 됩니다. 이 15,000명 가운데 최소한 1,000명을 좀 응집을 시켜서 이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학교를 위해서 후원하게끔 시스템을 만들면 1년에 1억 2천 정도가 학교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목사님 중심으로 했지만 이게 장로님 또는 권사님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출신들, 교회음악과 출신들 이렇게 해서 서울장신대학 출신의 모든 동물을 총집결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충분히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호소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이 장학금 모금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알지 못해서 이제 못하신 분도 있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뭐 모금이 되겠나 괜히 나만 모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상당수가 모금이 됐어요. 2억 천 정도가 지금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사장님이 저한테 장학금 모금하는데 5천만 원을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저도 이사 재임 기간 동안에 매년 1,000만 원씩 장학금을 드리고 가능하면 죽을 때까지 이 장학금 지원하는 일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오래 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그래도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씩이라도 장학금을 학교로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를 잘 되게 만드는 데는 10명의 충신도 부족하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한 사람의 간신이면 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동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충신이 필요해요. 학교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충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장신대학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서울장신대학 총동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충신은 많아야 되고 간신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학교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호소를 하고 싶고요.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인간이 그 사람 인격이 어떠냐 하는 걸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 뭐냐?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보면 안다.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의 기준입니다. 총대는 권력입니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고 노회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또 교인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총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권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대라고 하는 권력을 총회가 바로 서는 데 쓰셔야 되고 우리 서울장신대학교를 지키는 데 그 권력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권력이 인격적인 권력이 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권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저는 여러분들을 동문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동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는 동문들끼리 싸우는 것도 보았고 동문들끼리 갈등을 겪는 것도 보았습니다. 동문이라고 다 하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동문이라는 말 대신 동지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를 살리자. 내 모교를 살리자. 여기에 우리 뜻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대라고 하는 그 귀한 권력을 학교 지키는데 사용해 주십사 이렇게 호소드리고 또 총회가 바로 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총대라는 권력을 좀 거룩하게 써주시면 우리 총대가 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흥분하긴 했는데 정말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학교는 안전하겠구나.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회 위원장님과 부장님 만나신 오신 분들 소개했는데요. 누락된 분이 계셔 소개합니다. 총회 헌법개정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성철 목사님. 예, 여러분 저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명하는 대로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다 인사는 못해도요. 먼저 저희 총대 중에 노회장님들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다. 동남노회장이신 손한재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경선노회장이신 정만익 목사님, 영주노회장이신 조영광 목사님, 진주노회장이신 안대현 목사님, 서울 강서노회장이신 이유배 목사님, 인천 동노회장이신 이시문 목사님, 강원 동노회장이신 유재석 목사님, 서울 강북노회 부노회장이신 안청호 목사님, 또 서울 경서노회 부노회장이신 김희경 장로님,
여러분 총회 노예를 섬기고 계시는 노회장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서울 서북노회 부노회장이신 김성철 목사님, 또 혹시 빠지신 분? 예? 용천노회 노회장님. 네, 충남, 그냥 나오십시오. 충남노회 부노회장 나오세요. 네. 또 노란대 신분 들어오실 때 말씀 안 해주셔서 빠지신 분. 예, 용천노회 노회장님. 안성 목사님 나오세요.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노회장님들로 또 장로 부회장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더 많은 분이 계신데 오질 못하셨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회장님, 부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사드릴 때 총회와 학교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시라고 여러분 큰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장신대학교 총동문회 산하에 이번에 그 장로동문회가 설립됐습니다. 장로동문회가 보통 한 20분에서 30분의 총대가 뽑히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된 처음 회칙을 개정하고 조직된 회장님 임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동문회 회장 김희경 장로님, 부회장 김채옥 장로님, 총무 엄경록 장로님, 서기나 윤주 장로님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라고 인사드릴 때 큰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3기를 졸업하시고 우리 교계 초교파적으로 아주 수고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크리스천 이미지 코칭 스쿨 대표로 오륜교회 장로님이신 김경호 장로님 가셨군요. 예, 시간이 오래되셔서 가셨는데 가셨어도 오늘 학교의 발전에 앞으로 크게 수고하시겠다고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격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106회기 총회를 좀 잘 섬겨보시겠다고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위원장 후보로 이대희 목사님 현석이신 앞으로 나와주시고, 신학교육부장 후보로 김지한 목사님, 정치부장 후보로 김성철 목사님, 고시위원장 후보로 장찬호 목사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으로 후보로 박홍길 목사님, 또 출마하신 분 계시면 또 누락되신 분 있으면 그래도 얼굴을 알아야 찍어드리니까 말씀은 하지 마시고 마스크만 살짝 밑으로 내렸다가 여러분 자 평신도 위원장 후보로 이대희 목사님 인사하시면 알겠습니다. 신학교육부장 후보로 김지한 목사님, 정치부장 후보로 김성철 목사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후보로 박홍길 목사님, 오늘 오시진 않았지만 고시위원장 후보로 정찬호 목사님, 여러분 격려 인사드릴 때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서기도 계시고 또 많은 기타의 의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말씀을 하지 않아도요 여기 다 소개하자 보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회를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교단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가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로 격려 박수 한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서울장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하시려면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30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동문회장 한번 하시려면 죄송합니다. 돈 내기 위해서 1억 이상 후원해야 겨우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양보하시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자리에 일어나시면 현재 참석하신 전 동문회장님 호명하겠습니다. 고시영 전 동문회장님, 김홍천 전 동문회장님, 안주원 전 동문회장님, 최기학 전 동문회장님, 황혜국 전 동문회장님, 장항희 전 동문회장님, 최충원 전 동문회장님, 오웅희 전 동문회장님, 이후배 직전 동문회장님, 그리고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심영성 목사님, 수석부회장 강홍두 목사님, 기획부회장 우태웅 목사님, 장로부회장 김희경 장로님, 부회장 정경록 목사님, 부회장 최광호 목사님, 부회장 최김성철 목사님, 부회장 김병렬 목사님, 부회장 정동천 목사님, 부회장 장균원 목사님, 부회장 권호인 목사님, 참석하신 분만 부르겠습니다. 부회장 한영봉 목사님, 부회장 오성윤 목사님, 서기 유영상 목사님, 그리고 기타 임원들, 위원장님들은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릴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앉아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누군가 구호를 외칠 때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합창 못한다는데 이 구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105회 총회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105회 총회 한번 여러분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106회 장로회 총회 하면 파이팅 해주시고 서울장신대학교 총동문회 하면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106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파이팅! 서울장신대학교 총동문회 파이팅! 우리 모두 파이팅!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홍천 전 이사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념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촬영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귀한 모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살펴주시고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